우리가 슬퍼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오시지 않는다, 이렇게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위해서 계속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나중에 돌아온 것이, 적어도 그 자손들은 돌아온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앞으로 이러한 세상이 올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 성막 안에 메노라 등불인 것입니다. 그 사람도 창피를,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사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러한 것을 행하지 않아서 벌을 받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명심해야겠습니다. 제목이 베하알로트카, 우리말로는 켤 때에는, 이 뒤에 그림을 보면은 메노라, 지금 7 등잔이 있고 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경에도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레이지파, 또 그 대표되는 아론, 성막 봉헌에 아무것도 아는 이 굉장히 성대하고 큰 의식에서,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메노라 촛불 켜는 것을 명령을 하시면서, 이 촛불 켜는 것은 두령들이 크게 헌물 드리고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내포하면서 이렇게 시키신 것이다. 그래서 랍비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람바는 지금 이 촛불 켜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더 중요하고 빛나는 의식들이 있는데 하필 메노라 등불 켜는 거 하나만을 여기서 쑥 빼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실까? 예를 들어서 대속제료는 대제사장 오직 한 사람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고, 들어가서 온 국민의 죄를 용서받는 행사를 하는, 이것은 더 큰 일로 보이는데 왜 촛불 켜는 것보다 앞세우지 않을까? 여기서 메노라 불을 켜는 것은 훗날 하누카 기적의 메노라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위로하면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가족은 언젠가 국가를 구원할 것이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파 두령들의 헌물은 크고 인상적이지만 그건 일시적이다. 아론의 역할은 다른 지도자들의 역할보다도 더 위대한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이는 시리아 헬라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되는 때가 오게 돼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예배가 중단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토라는 잊혀질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론의 후손인 하스모니안들이 신앙과 용기로 적들을 몰아내고 성전을 정결케 하여 다시 봉헌하게 되고, 또 여러 해 동안 켜지 못했던 메노라를 다시 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랍비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론의 귀한 바는 영원한다는 것을 메노라 불을 켜는 것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또한 성막의 성소에서 메노라에 불을 켜는 것은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었사나니, 그래서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셨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 있던 메노라 등잔과 등불은 나중에는 솔로몬의 성전에서 켜졌고, 제2성전의 메노라가 켜졌고, 하누카 메노라, 하누카 등이 켜졌습니다. 결국에는 참빛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성전 안에만 있던 빛이 성전 안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밝게 비추시는 참빛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또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앞으로 이러한 세상이 올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 성막 안에 메노라 등불인 것입니다. 제9장에는 두 번째 유월절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새롭게 계시하시는 것은 사람이 시체로 부정하게 돼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자들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모세에게 지키고 싶어서 모세에게 구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고 그 결과 정기 유월절 즉 니산월 정월 14일부터 한 달 뒤에 지키도록, 다시 말해서 이하르 달 제2월이죠 14일에 이렇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또 제9장 15절부터 23절에서는 이는 광야 시대의 위대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창조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광야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을 따라서 움직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같은 시간에 움직이시는 것도 아니고 늘 같은 기간 동안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12지파 수백만 명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순종을 칭찬하시기 위해 이 말씀들을 쓰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대로 움직이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장 유익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게 보이기도 합니다. 짜증도 나기도 하고 불평이 일어나기도 하며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에서 마지막으로 계시하시는 말씀처럼 우리는 지역과 소속과 형편과 시간을 다 포함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행할 수 있기를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10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나팔을 둘을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은나팔을 불 때,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 이 성막 앞으로 모이라는 사인으로, 그리고 하나만 불 때는 천부장, 그런 그 대표들, 족장들만 모이고, 또 울려 불 때는 이제 동편진, 그러니까 유다 지파로부터 해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울려 불 때는 루벤 지파니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도록 그래서 은나팔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또 전쟁이 나서 대적을 치러 나갈 때도 울려 불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팔은 이처럼 많은 무리에게 소식, 정보를 알리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나팔 소리 듣기를 고대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못 들으면은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지 못하겠지요. 그래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가까운 시일 내에 불고 또 우리에게 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11장 1절 9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불어서, 그래서 서로 수군대고 하다가 이제 여호와의 들으시 하나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런 장면.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는 눈물, 불평하면서 하는 눈물, 이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뭘 간구할 때도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또 어떤 때는 울면서 구하기도 해야겠죠.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 또 랍비들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슬퍼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오시지 않는다, 이렇게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모세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혼자 이렇게 짐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하나님께 더 이상 이렇게 혼자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70인을 뽑으라. 그래서 장로 70인을 모아서 너를 돕게,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서 이 광야의 일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70인을 뽑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이 지금 8개월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타냐후 수상, 그 사람은 수상이기 때문에 온갖 그냥 불평과 이 인질들 가족들로부터서, 또 야당으로부터서, 그리고 또 군대 안 가겠다고 하는 극정통파 유태인들, 예시바 학생들로부터서, 그리고 뭐 길거리에서 그냥 수만 명이 나와서 전쟁 그만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시위도 하고 하야하라고 그러고, 아주 뭐 그런 것을 볼 때 지금 모세가 당한 그런 그 모습, 모세는 그런 꿋꿋하게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그런 표현도 하고, 또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게 한 자들을 반드시 징치한다, 끝까지 추진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는 것을 보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위해서 계속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12장에는 좀 다른 것이 나오죠.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가 그렇게 자기 아내 십보라를 놔두고 구수여자를 취한 것을 보고 막 그 소식을 십보라에게서 들었을 것이다. 랍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랍비들 얘기 중에도 여자들이 쉽게 그런 것에 잘 빠지기 쉽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비방하는 것, 그것을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시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한 벌로 그 사람도 창피를,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하게 하시는,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이 바로 그 자리에서 걸려서 한 주간 동안 밖에서 고난을 겪는 그런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쉽게 저지르기 쉬운 이 가십이라든지 또 중상, 모략, 비난,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러한 것을 행하지 않아서 벌을 받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명심해야겠습니다.